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빛이 비추도다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4장 우리 뒤에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밖에 눈이 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밖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안 그러면 너무 추울까봐 해서 밖에 눈 오는 거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교회로 오는 길에 목사님은 죽을 뻔했어. 우회전 트는데 차가 휙 돌아가지고. 어쨌든 눈 이제 오니까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이제 1년 전이죠. 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 죽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태국인으로서 특별히 그 태국 네이비실 해군 특수작전 부대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그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도에 태국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태국에 축구 소년단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 출신으로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폐혈증에 걸리게 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그 기억이 나나요? 네, 이렇게 지금 양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km에서 4km 어마어마하게 긴 터널이죠. 기억나시죠? 동굴의 길이만 4에서 4.5km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침수 구간이 약 4군데가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길어가지고 약 1km 정도의 그 터널은요, 한 30분 정도, 건강한 사람이 수영을 해도 30분 정도가 되는 길이를 수영해서 와야 됐는데, 이게 얼마나 길어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수많은 특별히 특수작전이나 아니면 구조 전문가들이 와서 다국적 TF팀을 마련해가지고 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꺼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있었던 태국 소년들, 이 소년들의 모습이 혹 우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 설교는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태국 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태국 동굴에 갇혀서 흑암에 빠진 상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 그곳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왜 흑암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흑암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한 어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흑암에 빠진 백성은 그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흑암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저 깊은 동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 소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태국 소년들은 자기 힘으로 나올 확률이 0%였기 때문입니다. 혹 나가려고 도전해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은 100%.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확률도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거는 단지 죽음, 기다림 뿐이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 비참한 일이죠. 막연하게 그곳에서 사람들, 우리 소년들이 정말 막연자실한 상태로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 멀리 수면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빛, 아주 작은 빛이 하나 전등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본 빛이라서 눈이 부셨지만 그것은 어둠에 적응해서 아주 작은 빛, 그 빛으로도 눈이 부셨을 겁니다.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온 그 순간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빛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의 빛, 여기서 저 지금 조명들이 있죠. 이거는 전기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인류는 전기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떤 전기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순수하게 나무를 태우거나 초를 태워서 어두움을 밝혔고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열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태양이 아니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열이라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 밝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즉 태양이 가진 빛과 열 때문에 우리는 초와 또 나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우린 전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가진 빛과 열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약에 태양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죠. 그 태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과 그리고 지구에 속하지 않은 별, 우린 그것을 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항성,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행성이라고 구분하죠. 즉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빛과 열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즉 항성으로부터 빛과 열을 받았습니다. 인류에게는 빛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을 통해서 빛과 열을 배웠고, 또 심지어는 나무와 이 초도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가 나무와 또 그리고 초 같은 것을 밝힐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빛과 열, 이것의 근원은 태양인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첫날 창조된 게 빛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빛이 창조된 이후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이 빛과 열은 우리가 지금 전기 에너지를 쓰지만 이 전기 에너지와 나무와 초 같은 것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고, 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열과 빛을 주는 그 태양,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전에 창조된 빛, 이 빛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그 빛의 창조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즉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담당하는 큰 광명체로 태양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둠과 흑암에 빠져있던 그 동굴 속 태국 소년들에게 빛이 들어간 것처럼 흑암에 주저앉은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태양과 빛은 우리에게 포함된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바깥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지금 태양과 빛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고 계신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조자라고 생각해 보면 되죠. 빛에 대한 탐구는 그냥 빛에서, 즉 빛을 누가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태국 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빛과 그 열, 그런데 그것은 자기 힘으로부터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구조자가 들어와야지만 그들이 구조를 당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깊은 죽음의 동굴에서 끄집어낼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구조자와 구원자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빛과 열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 태국 소년들에게 바깥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또 빛 대신 주님은 우리의 너머, 즉 세상의 바깥 하나님으로 바타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과 열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인류, 흑암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바깥 세상에서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린 그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바로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태국 소년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그 불빛, 구조자를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려움에 빠졌는데 누가 구원해준다고, 누가 구조해준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소리칠 겁니다. 살려주세요! 혹은 정말로 기쁨의 소리를, 환희의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구원자와 구조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됩니다. 그 깊은 동굴 속에 빠져있던 태국 소년들에게 구조자가 왔을 때 태국 소년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흑암에 빠져 있었을 때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심지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자, 동굴 속에 들어왔던 그 구조자를 죽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비참함과 악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군인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 소년들은 정말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겨우겨우 구조를 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년들이 자신을 구조해주러 온 그 군인과 함께 병동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군인에게 꽃 한 송이를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겠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까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존경을 받으신 게 아니라 패배자로, 그리고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태국 군인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고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이름은 계속 기억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깊은 동굴로 돌아오시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큰 빛이 비추었도다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우리의 구조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은, 열은,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큰 빛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을 인용했는데 그 이사야 9장 후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국 소년들처럼 그 깊은 동굴에 빠졌을 때 구조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기쁨과 희열 그리고 정말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기는 이사야서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연말에 그냥 축제 분위기 한가운데 있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바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입니다. 저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있는데 구조자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면서 나아가 우리가 성탄절날 왜 여러 가지 틀이나 빛을 비추는지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흑암에 빠진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주간 진짜 성탄의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큰 빛을 비추신 주님을 오늘 저는 증거했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성탄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 상황이 흑암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흑암을 뚫고 들어오실 깊은 저 동굴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 어둠과 사망을 뚫고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큰 빛,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저 깊은 동굴 속 우리들에게 구조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론 이 흑암과 동굴을 빠져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더욱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번 성탄절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대면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